아기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7년이었습니다. 핏덩이 아들을 강물에 띄워보내고 유나, 제발. 제발 사람한다오. 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 지옥 같은 외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견뎌온 세월. 하지만 7년 만에 마주한 진실은 잔인했습니다. 전란의 지옥에서 피어난 기적. 내 아이가 아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선조 25년 4월, 평화롭던 경상도 땅에 비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연화의 마을은 하룻밤 사이에 불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마을 어귀에서 외병의 칼날에 쓰러졌고, 연화는 갓 돌이 지난 아들 윤희를 품에 안고 뒷산으로 달아났지요. 하지만 서슬퍼런 외병들의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 거세게 흐르는 강물 앞에 다다랐을 때 선택해야만 했죠. 함께 잡혀 죽느냐, 아니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거느냐. 유나, 제발. 제발 사람만 다오. 연화는 급히 주변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바구니를 보강했습니다.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감싸고 목에 걸고 있던 작은 은장도를 바구니 구석에 찔러 넣었습니다. 아이의 심표였죠. 강물에 띄워 보낸 바구니가 물결을 타고 멀어지는 것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 순간 뒤쫓아온 외병들의 거친 손길이 그녀의 머리채를 휘잡았고 그렇게 왜군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요. 지옥보다 깊은 포로 수용소의 세월. 전쟁은 멈출 줄 몰랐고 연화의 고통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왜군의 보급로를 닦는 노역장에 끌려가 짐승보다 못한 삶을 견뎌야 했고 손톱이 다 빠지고 발바닥이 갈라져 피가 낭자했지만 연화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 윤희가 어딘가에 살아있다. 내가 죽으면 그 아이를 누가 찾겠는가. 오직 그 일념 하나로 그녀는 주먹만한 주먹밥 하나를 얻기 위해 온갖 수모를 견디며 7년의 세월을 버텼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명나라와 왜군이 물러가던 날, 연화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몰골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지요. 초점 없는 눈동자와 쉼없이 떨리는 손. 그녀는 오직 아이를 띄워보낸 강물의 하류만을 향해 걷기 시작했지요. 강줄기를 따라 며칠을 헤매던 연화는 경상도 접경 지역이 어느 허물어져 가는 오두막에 닿았습니다. 그곳 마당에는 한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엎드려 있었고 방 안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노모가 울부짖고 있었지요. 아들아, 정아, 대답 좀 해다오. 사내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지키다가 외병의 칼에 맞은 상태였습니다. 연화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렸지요. 바구니에 담긴 아이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사내의 시신 위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갑자기 마당에 널린 볏짚을 모아 아이 모양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는 신용을 하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유나, 이제 배 안 고프지? 엄마가 왔어. 우리 윤희 예쁘네. 사내의 장례를 치르러 온 마을 사람들도 눈먼 노모도 그 광경이 기가 막혀 말을 잊었습니다. 연화는 밤새도록 볏짚 인형을 안고 자장가를 불렀고 때로는 아이를 잃어버렸다며 마당을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노모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을 잃은 자신의 슬픔보다 제정신을 놓아버린 연화의 아픔이 더 가엽게 느껴졌지요. 노모는 보이지 않는 손을 더듬어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 이리 오너라. 차가운 흙바닥에 있으면 몸 상한다.
연화는 노모의 손길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윤희가 추워요. 저기 물속에 바구니가 떠내려가요. 연화는 자신의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강가로 달려가려 했지요. 그때 노모가 연화를 꽉 껴안았습니다. 연화를 방 안으로 들여 따뜻한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밤낮을 연화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주었지요. 내 아들도 나를 지키다 갔다. 나만 살고 자식은 갔으니 내 가슴도 이미 숯검덩이다. 하지만 아가, 내가 여기서 무너지며 물가에 띄운 내 아이의 넋은 누가 기려주겠느냐? 연화는 노모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로 짐승처럼 울었지요. 그 울음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갔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연화는 노모의 집에서 반년을 머물며 아들 대신 집안일을 도왔지요. 하지만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젖은 저고리를 입은 윤희가 나타났죠.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제 발로 아이를 찾아야겠습니다. 노모는 먼 길 떠나는 연화의 괴나리 보쯤에 마른 음식을 챙겨주었습니다. 연화는 강하류를 따라 충청도 어느 마을에 닿았습니다. 그곳은 전란 중 왜군에게 길을 안내해준 부역자가 있다는 소문 때문에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를 증오하고 있었지요. 연화가 머물게 된 집의 주인은 전쟁통에 다리를 잃은 노인이었지요. 그는 이웃집 청년이 왜군에게 비밀 통로를 알려주어 자신의 다리가 그리 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내 자식들도 다 죽고. 노인은 매일같이 이웃집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보았습니다. 밤마다 그 이웃집 청년이 노인의 집 앞에 몰래 땔감을 놓아두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채워두는 것을요. 청년은 왜군에게 협박당해 길을 알려주었던 그날의 기억으로 괴로워하며 평생을 속죄하며 살고 있었지요. 연화는 노인의 다리를 주무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원망은 불길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내 속부터 태웁니다. 저 청년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가해자의 눈이 아니라 살아남아 죄송한 사람의 눈입니다. 연화의 중재로 두 사람은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전쟁은 끝나도 마음속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연화는 그들에게 용서라는 씨앗을 심어주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연화는 이제 충청도를 넘어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던 경기 땅으로 접어들었지요.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기망 대신 짙은 안개 같은 절망만이 서려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가슴 속 배냇저고리의 온기가 자꾸만 그녀의 등을 떠밀었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연화는 산자락 밑 허물어진 폐가에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4명의 여인이 모여 앉아 서로의 상처를 닦아주고 있었죠. 그녀들은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자식마저 왜군에게 빼앗긴 연화와 닮은 처지들이었지요. 누구는 정신을 놓아 허공을 보고 웃었고 누구는 밤새도록 아이의 이름만 부르며 울었습니다. 임자, 이리 와서 이 죽이라도 좀 드시게. 제정신을 붙잡고 있던 맏언니 격인 여인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는 그들과 함께 앉아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제 아이는 바구니에 담아 보냈어요. 등에 업으면 참 따뜻했는데. 그 말의 폐가는 울음바다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 울음은 예전처럼 고통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서로의 등을 쓸어내리며 여인들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지요. 우리가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하늘에서라도 맘 편히 놀지 않겠나.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는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과 작별하고 다시 길을 나선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연화는 마침내 윤희를 데려갔다는 소문이 나던 어느 사찰 근처 마을에 도착했지요. 그곳에서 그녀는 한 노승을 만났고 연화가 품속에서 낡은 베네저고리를 꺼내 보이자 노승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저고리를 기억하십니까? 노승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 안에서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왔고 연화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녀가 바구니에 찔러 넣었던 바로 그 은장도였습니다. 어느 타령한 외병 하나가 품에 아이를 안고 절 문 앞에 쓰러져 있었지. 그 외병은 사륙에 지쳐 전쟁을 거부하고 달아난 자였습니다. 그는 길가에 떠내려온 바구니 속 아이를 차마 지나치지 못해 자신의 겉옷에 싸서 이곳까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노승은 연화를 데리고 사찰 뒤편 양지바른 나무 밑 작은 돌무덤으로 향했지요. 아이의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소. 외병이 준 마지막 한 모금의 물을 마시고 그저 잠들듯이 하늘로 갔네. 무덤 위에는 아이가 좋아했을 법한 작은 들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고 연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그 자리에 엎드려 차가운 흙을 움켜쥐었죠. 7년의 세월, 지옥 같은 포로 생활을 견뎌온 단 하나의 희망이 작은 돌무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돌무덤 앞에서 연화는 꼬박 사흘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아,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갈라진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던 그때였지요. 어디선가 들리는 가느다란 울음소리,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문설주 소리 같기도 한 작고 애처로운 소리였죠. 연화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사찰 아래 허물어진 담벼락 밑에 떼자국이 가득한 아이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굶주림에 지쳐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떨고 있는 전쟁 고아들이었죠. 그 아이들과 눈이 마주친 순간 연화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이는 이미 별이 되었지만 아직 이 땅 위에는 숨을 쉬며 살려달라 울부짖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늘어가는 식구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았지요. 얘들아, 배고프지? 아줌마랑 같이 가자. 우리 집에 가자꾸나. 그녀는 발길을 돌려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느렸고 길가에서 부모 잃고 버려진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전란의 상처가 깊은 마을을 지날 때마다 연화의 뒤를 따르는 아이들은 1명, 2명 늘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어떤 아이는 다리를 절었지만 연화는 그들을 모두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었죠. 너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희 어미가 되어주마. 연화는 품에 소중히 간직했던 윤희의 낡은 베네저고리를 꺼냈지요. 그리고 그것을 찢어 가장 작고 병든 아이의 상처난 발을 정성껏 싸매 주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린 자리에 세상 모든 아이를 향한 거대한 사랑이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고향집. 잡초만 무성하던 폐가는 연화와 아이들의 손길로 조금씩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연화는 낮에는 이웃의 일을 돕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아이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연화의 집 마당에는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전쟁의 공포에 질려 밤마다
악몽을 꾸던 아이들이 연화의 따뜻한 자장가를 들으며 평화롭게 잠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연화가 거둔 아이들은 번듯한 청년들이 되었고 그들은 이제 연화를 어머니라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모셨지요.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다시 마을의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노년의 연화가 평상에 앉아 마당에서 뛰어노는 손주 같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로 화사한 복사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립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윤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 그리고 자신의 따뜻한 손길 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란의 비극을 인류애로 이겨낸 한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긴 세월을 지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텅 빈 손으로 타인의 눈물을 닦아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다음 야담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